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짜와 진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1개월을 보내고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1년을 뒤돌아보고 아니 나의 신앙의 연수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무조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그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지나간다면 그 영혼은, 그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자라지 않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출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이 신앙생활에는 절대 변화와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 이것은 우리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성장하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도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 그리고 그 완성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지. 이제 믿음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 목표를 모르면은 절대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삶이 될 때, 말씀이 삶이 될 때 우리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전혀 성장이 없느냐, 자라지 않는 거죠. 자라지 않는 신앙의 특성은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라가는 그 신앙은 회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을 때 그때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또 다른, 또 같은 그런 반복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신앙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그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면, 내 삶에 손과 발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시각장애인 한 분이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알코올, 여러 가지 그런 삶 속에 이런 끊어야 될 것들을 끊지 못하면서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분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변화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뿐이 없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줄 믿습니다. 내어주는 사람, 희생의 사람, 값없이 거저주는 사람,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만 부어주셨습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를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 성덕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그 부모가 젖먹는 자식을 잊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겠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돌보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얼마나 귀중히 여기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우리 변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애굽 땅에 있습니까? 아직 유월절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것 같이 우리 신앙의 목표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성장하고 다음 단계로 우리가 건너뛰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을 행인과 나그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을 탈출해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걸어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이 땅에 행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가?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걸어가야 될 방향성, 목적지, 이것이 바르게 돼야만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떠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기다리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지만 재림 때는
의인을 부르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인과 나그네 저희들이 그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큰 목표를 세우고 흠없고 거룩한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대한 목표를 바라보며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완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신앙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분 안에 있는가, 그분께 붙어 있는가. 오늘 4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분은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오늘도 영으로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며 이끌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 때 열매를 많이 맺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런 인간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그분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오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7절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어서 우리 삶의 성장의 동력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런 부분이 있어져야만이 반드시 그 사단의 그런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역사들을 뚫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자아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도록 불순종하게 만드는 요인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뿐 아니라 세상 문화,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은 전부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다 방해가 되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우리 주님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살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런 사랑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는다면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매 있는 신앙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도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성공을 해서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12제자만을 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70인의 제자가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11장 26절에 25절부터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제자들이 그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소속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추종하다 보니까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생각, 내 방법을 버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왕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가 되는 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가장 악한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만이 입양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체, 이것은 그 몸에 살과 뼈 분리시킬 수 없는 연합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 되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면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 미혹 때문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열고 주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반드시 목표점이 있다. 도달해야 될 그런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시작해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반드시 믿음의 목표점을 향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